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스스로 확인하라 확정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또한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 세워주셨사오니 영혼을 감동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늘의 끝 아버지의 끝을 전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지난 시간에 양에 대해서 계속 들었고 또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 그냥 있습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쥐게 하셨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구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그냥
예수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한다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자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게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알고 구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와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전거해서 그들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갈구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그 행적과 예수 하신 일이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땅을 통해서 하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라고 하죠. 땅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곧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하늘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얘기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혹은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또 이를 창조하신 그 만유의 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면 혹은 위경이 오거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질서가 보이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보이는 것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곧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고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율법은 바로 저주의 법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죄진 것을 모르는 자에게 너 죄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끊임없이 죄진 것을 모르면 이게 죄야.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모르면 이게 저주야. 사망 아래 있는 것을 모르면 이게 사망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도 은혜가 나오는데 이러한 율법을 깨달은 자에게 내가 죄인이 맞네요. 제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은혜가 나옵니다. 죄인아 내게 오라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오면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미치는데 바로 내가 죄를 깨닫지 않는 자에게는 너 죄인이야 말하지만은 그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담당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 그래서 율법과 복인을 은혜라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제 품어줬어요. 내가 너를 담당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네 죄를 담당했으니 내가 네 죄를 바로 알았으니 내가 용서했으니 용서라고 하는 단어도 전에 얘기했죠. 내가 이제부터는 용서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나와 하나 되는 과정을 밟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는 죄를 모르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면은 하나님이 너를 은혜 베풀어 용서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부터는 네가 나와 하나가 되자.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보자 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죄를 깨달아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비유로 계속해서 구약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조명해 놓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씨를 뿌렸는데 씨로 인해서 씨가 떨어지는데 네가 어떤 밭인지 폭로되고 있어요. 씨를 통해서 씨가 떨어지고 있는 밭의 상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의 상태 거기에 그게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밭인지 또 씨가 잘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열매까지 나옵니다. 씨가 떨어질 때는 밭의 상태를 말하시는데 씨가 떨어져서 자라니까 어디까지 그 열매가 가야 되는지 곧 열매 맺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 뭐냐면은 너 나와 하나 돼서 나와 같이 열매 맺는 자가 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과 은혜 받아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처럼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상태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하늘의 복이 우리 육체 밖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병 고쳐도 예수 안 믿는 자 수두룩합니다. 밖에 있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찾아라 했어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성수가 되는데 두드리면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열려요.
그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지성소에서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이것을 그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갑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있고 그분의 존재가 만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존재로 살아가던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안으로 내가 함몰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그 역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것으로 끌어당깁니다. 99%가 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 욕망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 욕망의 성취, 내 소원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욕망이 투영돼서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몸 밖에 송아지로 내놓지 않았지만은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욕망을 만족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내 소원과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욕망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 꿈, 내 소원, 다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분은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우상 돼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먼저는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가 먼저 들어오는 이유는, 그래서 순서가 달라요. 그가 먼저 들어오는 이유는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이 보내리라 하셨고 보내시면은 내가 받아서 먼저 그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를 창조해 가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로 창조되면 그 안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분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본시 인간은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거나 신을 얘기하거나 절대자를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그 신을 끌어당겨 가지고 신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고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 길거리 신이 널려 있어요. 근데 신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욕망하는 게 전부 다 신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이 나와요. 이 계명. 근데 이것을 인간은 못 지켜요,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의 실상은 신이다 하면은 내 밖에 있는 존재예요. 그냥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신은 밖에 있는 존재고 절대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나는 경배할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신을 압니다. 하지만 그 신은 내 밖에 있는 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 돼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으로 숭배하고 우러러 볼 수는 있지만은 그를 지키는 것은 1계명에서 3계명에 말하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며 그것을 순종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신이 내 안에 대상으로 있는 것 뿐입니다. 신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100% 모든 사람은 신은 몸 밖에 존재하고 있고, 몸 밖에서 역사하는 분, 절대자로, 그리고 내가 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바로 우상하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이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원래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것으로 모릅니다. 이건 보여지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책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을 나타내시면 확실히 그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우리 안에서 당신을 역사하면 바로 우리가 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이 뭐냐면은 밖에서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도 내가 장차 너희와 안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고 그 은혜가 이제는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너희 안에 있으려면 내가 다시 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그분의 일이 내 안에 몸밖에 아니라 내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현실, 하나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역사하는 그 현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진리야.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 진리의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도들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누구보다 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소망과 꿈이 뭐냐면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고 이 아픈 현실을 전부 다 초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던 모든 일을 이루는 것,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교회가 하는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소망하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교회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과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망이라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헌금 잘하고 11조 잘했는데요. 훌륭하죠. 안 한 사람보다는 나을 겁니다. 근데 주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스스로 확정하라.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모른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목사님이 알려주면 아니죠.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게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돌이켰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은 그분은 나와 하나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과 단절된다고 생각해요.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구나. 기독교가 다 달라요. 아랍 쪽으로 가면 아랍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인도 같은 데는 기독교인들은 술은 먹는데 담배는 안 피워요. 고기는 먹어요 또. 터키 쪽으로 가면 기독교인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 쪽에.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술의 의미가 뭔지, 고기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이 상상하는 대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섬기면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면 세상과 단절하고 또 힘을 다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면 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율법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아의 모습이 그렇게 난 거예요.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 것, 내 것 없애고 하나님 것,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주장해 놓은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삶을 포기해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전부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교리일 뿐입니다. 스스로 만든 신학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가정 안 돌아보고 선교지 나가면 굉장한 사람으로 봐요. 저는 그런 사람 좋게 안 봐요. 솔직하게.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않는 게 어떻게, 아니 가정도 구원 못하는데 무슨 남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을 추구해요. 교회에서 그걸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민족이 큰 민족, 뭐 외국 중국이나 어떤 큰 나라 가서 선교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율법적 자아로 그렇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도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기 중국 땅 가서 저 오지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거기 가서 세운들, 물론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지옥 갈까 조심하라고. 근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남들 보면 부러운 것 같고 간증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잘된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간증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건 정말 사람들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은, 저 사람처럼 안 되면은, 저 사람처럼 그렇게 헌신 안 하면은, 저 사람처럼 선교 안 하면은 주눅이 들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응?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됐어. 그게 자신의 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있잖아요. 응? 열심히 못하는 사람 다 정죄.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 의가 돼서 타인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눅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잘 행동한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응?
그게 의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와서 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한 자, 그리스도가 하나 돼, 그리스도가 몸 밖에 보이는 존재로 있다면은 바리새인이에요. 응? 지금 주님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그날에 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야. 몸 밖에 있는 이가 이게 몸 밖에 있으면 너와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어. 이게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몸 밖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분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고, 내 모습은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의 율법에 속해서 그 구조 아래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어 그러는데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선하신 분으로 봐요.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한 자예요. 두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밖에 선하신 분으로 있으면 심판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반정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령한 분으로 내 앞에 계시면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왜?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알죠? 율법은 선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저주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속해 있으면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말, 하나님 선하시네요. 하나님 하나 안 돼 있는 거예요. 알지만 이론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아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몸 밖에 계신 선하시고 훌륭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맞지만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아버지가 되길 원해. 아버지가 되려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몸 밖에 계시는 이는 전지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다 맞습니다.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몸 밖에 있잖아요, 지금. 그분은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악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몸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 자체가 지금 심판이고 이 상태 자체가 사망이고, 그래서 너희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네가 사망 아래 있다는 것, 죄 아래 있다는 것,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심판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죄 아래 있으니까. 율법의 언어, 율법의 구조 아래 살아가는 그 모형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은 그건 결국은 율법에 속해서 사망의 정죄를 받고 있고 저주의 정죄를 받고 있고 심판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미 그 상태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 네 상태가 원래 그런 거야. 태어나면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뭔 줄 알아? 그래서 고아 얘기 나와요. 왜 구약에 고아가 많이 나오냐면은 너는 아버지가 없는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있는데요. 어머니도 있는데요. 아니 그건 썩으면 육체가 깨지면 그냥 관계가 끊어버리는 것이고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알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몰라요. 그게 구하라고요. 그래서 구하에 너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모 있냐? 이 얘기 묻는 거라고요. 육신의 아버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니? 하고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고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아,
그 영적 고아입니다. 그 고아인 상태를 깨달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셔서 그를 양자 삼아준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자는 고아, 아버지 없는 자를 불러서 그와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준 자를 그렇게 양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양자가 되려면 고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아가, 나는 고아였던 자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돼서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인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안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응?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내가 증거할 수는 없어요. 몸 밖에 계신 이를 내가 이론으로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와 하나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 내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내가 지어져 가는 과정을 내가 압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지어져 왔던 과정과 나의 나됨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말로 되어진 그 말이 내가 되었어요. 그 말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정인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을 경험해서 나의 나된 것 과정을 알고 그 말씀을 경험한 자가 그 말을 증거할 때 정인이라고요. 그걸 정인은 체험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체험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고 해서 가르쳐서 이론 얘기했어요. 신학을 얘기해 줬어요. 정인 아니에요. 그래서 100명의 정인 중에 진짜 정인이 기껏해야 한두 명밖에 없어요. 왜? 체험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하면 뒤에서는 엉망이고요. 바뀐 적이 없으니까. 죽거나 사나 자나 먹거나 마시나 똑같습니다. 변화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말씀으로 살아왔고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압이 없는 고아였던 우리, 세상의 고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고아야 라고 말합니다. 영적 고아인 것을 아는 겁니다. 영적 고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영적 고아들이고 육신의 생명은 가졌으나 하늘의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영혼이 이 세상에 먼지로 떠돌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먼지로 떠돌다가 죽으면 그냥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너야. 바로 네가 이 세상에 먼지로 태어나서 먼지로 떠돌지만은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이 아이고 제가 뭘요. 너는 태어나서 먼지로 살아가고 먼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먼지로 떠돌다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나는 너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로 영원히 할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아들아 아버지께로 와라 이 얘기합니다. 응?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빛이고 그
그것이 증거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응? 그래서 원래 우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엔 저 잠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면 돌아가셨다 이게. 이 돌아가셨다는 게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간 거 맞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고아로 가겠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알고 가겠느냐? 정말 성도의 죽음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 된 자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쫓겨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으로 비유된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반갑고 설레이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나 죽으면 절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나 만약에 깨어나면 그러면 열받아서 주먹으로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본향으로 가는데 뭘 세상 이 힘든 세상 뭐 조금 더 살라고 병든 몸 이끌고 조금 더 살아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그분과 하나 되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알면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이 최고일 겁니다. 명절에 우리 요새는 뭐 차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서울 있다가 시골 오려면 기차 타고 오는데 손 애들 없고 바리바리 막 싸갖고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오죽하겠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된 자만 그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실상 이미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는 자기 죽을 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죽을 날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자식들 축복하고 갈 수 있어요. 하나 된 자,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섬기는 자는 모릅니다. 그걸. 그냥 호련히 그날이 그냥 닥쳐올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가는 자들, 내가 그리로 돌아갈 소망이 있고 그냥 내가 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그 이끄심에 대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응? 그분은 나와 하나 되어 본향으로 이끄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서 내 고통을, 내 절망을, 내 아픔을 내가 저 힘든데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건 아픔을 잠깐 없애줬어요. 그래도 또 아파요. 역시. 잠깐 돈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근데 또 옵니다. 아예 숫째 그분과 하나 되면 그 역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밖에 있는 신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구해야 돼요. 함께 있는 신은 명하면 돼요. 밖에 있는 신은 구하면서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불안해. 안 들어주면 그것도 신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병 고치는 게 신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신의 뜻이에요. 건강한 게 신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대신에 네가 지배하라고 말해요. 명하라고 돼 있어요. 응?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죠. 또 서로 말씀도 있고 예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합니다. 응? 그것을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섬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전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봉사 또 전도라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응? 근데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섬김이 돼야 섬김이고 증거가 돼야 증거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증거할 수 있어요. 응? 또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예배가 되고 봉사라고 하는 그 봉사 하나님의 봉사를 받은 자가 돼야 봉사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봉사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그럼 그게 필요 없느냐? 필요 있습니다. 보이는 봉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봉사를 알게 되고 보이는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섬김을 알게 되고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를 가리켜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교회에 그런 사람이 아예 없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잘하는데 어려워요. 응?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고 완성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있는 거고 서로 섬기는 내용도 있고 서로 모여서 전도도 하는 거고 선교라는 것도 하는 거고 그래서 모여서 찬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왜? 그 속에서 먼저 된 자들이 조금씩 그를 자기와 같은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누기도 하고 깨달은 거 나누기도 하고 그게 뭐 깊든 안 깊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점점 그분과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깨달아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터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예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제하면서 시야가 넓어져요. 율법적 시야가 자꾸 넓어지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져요. 율법적 시야가 진리의 시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진리의 시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이치로 다 보여요. 세상에 있는 돌조차도 바람조차도 나무조차도 물결조차도 저기 널려져 있는 풀이나 이런 것 꽃들조차도 전부 다 그 이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한 개가 보이던 것이 두 개 보이고 점점점 이것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로 내 안에 굉장히 풍성해 그때는 급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급속하게 하늘의 양식으로 쳐요. 땅의 양식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전부 다 바뀌기 시작한다.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들로 전부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먹는 자 그냥 걸어다니면서 먹게 되고 주일날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것 자고 일어나면서 경험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의 양식으로 전부 다 바뀌어서 내 안에 저장돼요.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되고 마음 창고에 이미 양식이 충만하게 차기 시작해요. 그게 창고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채워진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요셉이 되는 겁니다. 응? 그때 가서야 비로소 양식을 나눠주는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가 그거예요. 장로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집사. 오늘날 이런 집사가 아니라고요. 양식이 없는 자는 절대 집사가 되지 못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장로, 목사라고 합니다. 양식이 창고에 채워져 있지 아니한 자는 목사 될 수 없어요. 전하는 게 전부 다 껍데기예요. 응? 제가 가끔 유튜브 이렇게 들어봐요. 훌륭한 얘기 많습니다. 근데 그냥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양식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성경 얘기하지만 양식이 없어요. 왜? 그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 한 말 해요. 성경에 있는 율법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율례와 법도 얘기합니다. 그건 양식 없이도 돼요. 양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짜 양식이 이 창고에 채워져야 그때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집사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 양식이 밖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양식은 내 안에 있는 양식입니다. 응? 밖에 있는 양식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양식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양식으로 양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해요. 내가 목자라고 그래요. 왜? 내가 그 양을 먹일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충만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웃에게 형제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는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그 한 사람이 목사라도 거기에 목사 지금은 맞죠. 근데 목사님 만나면 직접적으로 무리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네요. 그래서 목사도 그 얘기 듣고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 경우, 난 그 몰랐는데 어떤 집사가 그 얘기하는데 참 뭐 별로 두드리지도 않은 집사인데 그날 내가 충격을 먹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왜? 그 사람 하나가 그 속에 양식이 있거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거든. 응?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교회가 양식들이 밑에서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자는 진짜 목자는 누구냐면 그 집사예요. 그 한 사람의 집사가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응?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좀 알고 좀 높아지면 무시해요. 남들을 무시하죠. 막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알고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그냥 막 가르치려고 그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고 저 사람 비교 하위에 있으니까 내가 저를 막 가르쳐서 뭘 해야 돼. 제일 나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양식을 준 자는 주님처럼 전해주게 가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요. 예수님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 병든 자 올 때 그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사.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그 마음이 나와야 돼요. 비교 우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국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것, 가난한 마음, 자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비교 우위에서 무시하고 가르치고 모르니까 너 배워야 돼. 이것은 나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거 죽어가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들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막 뭐라 그럽니까? 이거 좀 먹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살아. 응?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상처받을까봐, 안 그래도 상처받은 이 영혼 또 상처받을까봐 조심해서 말하고. 응? 내가 이 말하면 저거 또 더 죽지 않을까? 여기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조심하고. 응? 그래서 그 하나된 자, 아버지와 하나된 자의 그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말과 언행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응?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응? 그분과 하나된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응? 그래서 진정 내 안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 쌓아놓은 하늘의 양식을 흘려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그걸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해요. 증거라고 합니다. 섬김이고 봉사라고 합니다. 그걸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나중에 한번 1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교회로 이어져가는 삶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해놨어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된 자들, 교회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채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후에 그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옛날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도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도 은혜는 완성이 됐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근데 진리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성되어져 가는 내용이에요. 은혜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완성하신 겁니다. 진리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완성돼야 되니까. 다만 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아이 같은 자,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덜 잘 가르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만큼, 아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진리가 나를 이끄는 그 분량만큼,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물량만큼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들에게 흘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깨달아서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면 돼요, 그거는. 학문 배워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누구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 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간증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간증이 돈 잘 벌었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먼지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그분과 하나 불러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어요. 단 내가 고아인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가 내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그분을 끌어당겨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면서 나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믿고 회개는 내가 있는 현실과 위치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걸 시인한 내용이고 그래서 믿고 회개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너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가 아니에요. 그걸 이 신학적으로는 그냥 에피성령이라고 합니다. 왜? 외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오셔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어둠이거든요. 아직도 사망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나를 어둠이 빛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빛이 되면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와 이 빛과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그가 계속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되면 하나가 돼요. 하나 되면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분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오늘 이 과정 밖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설교할 때 둘째 아들이 이랬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는 얘기. 자, 여기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뭐 잘 11절부터 읽어보면 끝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두 아들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집 나갔다가 자기 형편 다 깨닫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걸 아냐면은 이제 그 13절부터 쭉 보면은
그래.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율법의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유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아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내 생각이 죽을 때 그걸 자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있으면 나 죽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판단을 잘못했네.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각했을 때 깨달아야 반드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내가 궁핍하고 헐벗고 고아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요 병든 자요 내가 사망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밖에서 자기의 자아가 안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은 율법적 자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죽어야 돌아갑니다. 죽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는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반겨주는 자는 죽은 자를 반겨줘요. 율법적 자아가 죽은 자예요. 자기 판단의 자아가 죽은 자예요. 욕망이 죽은 자예요. 이걸 가지고는 못 돌아가요. 교회 와도 안 된다고요 이게. 죽으면 진짜 돌아갈 수 있는 초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석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석이 만들어지고 진짜 돌아가는 행동이 있을 때 행동이 있어야 돼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요. 이걸 바울은 변화, 성결, 거룩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여기는 설명하고 있냐면 자아로 스스로의 자아로 살던 자가 죽어서 밖에서 죽어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 육신의 자아로 살던 자가 여기서 죽어야 돼요. 뭐가 주냐? 육신이 아니라 자기의 혼이에요. 혼의 의지, 자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회개로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믿고 이걸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 말이 옳았네 알았어요. 믿고 돌이켜 가야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가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되는 과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변화돼서 아버지를 만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믿으면 구원이라고. 구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정을 성경은 풀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 되는 과정, 몸이 되는 과정.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쌓는 것이다. 너희 하나하나가 지체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카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카인은 뜰에 존재하고 있어요. 뜰에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뜰에서 뭐가 폭로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폭로된 게 아니라 뜰에서 태어난 인간 우리 인류를 얘기를 해요. 거기서 너 살인자야 라고 폭로가 돼버렸어요.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인자인 것이 거기에 폭로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애굽에 가면은 거기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이 없으면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지어놓고 뜰 마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희생제사의 피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희생제사의 피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걸 드려야 어떻게 되냐면은 피 흘려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형이에요. 너 살인자야. 너 살인하고 있어 지금. 네 삶이 살인자의 삶이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살인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희생제사, 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가인 대신 아벨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 대신 양이 죽어버린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 대신 양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음이 바로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내용을 모르면 뭐가 돼요? 살인자라고요. 그걸 죽음의 내 그가 양이 왜 죽었는지 모르면 살인자예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 모르면 살인자라고요. 그게 너야.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원래 양 대신 너 죽었잖아. 응? 가인 대신 아벨 죽었잖아. 계속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바로 우리가 침례가 뭔 줄 아느냐? 내가 그와 하나 되어 죽음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고 뭐야?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응?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뜰에서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로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애굽에서 에덴에서 뜰에서 쫓겨난 가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가인의 삶, 쫓겨난 자의 삶이 이런 거야.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있다가 똑같이 홍해 건너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40일 광야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들 뜰에서 양 잡아드리고 그 피 의지해서 손 씻고 손발 씻고 들어갑니다. 성소로. 거기서 섬기는 내용 그 과정들 그리고 완성되면은 지성소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너 안 죽으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같이 죽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전부 다 네가 죽어야 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 되려면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려면 너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가 너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구원이라고요. 그럼 그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상태를 아버지와 하나 됐다고 말한다고요. 바로 이 본문에는 두 아들이 하나들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가 율법의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희생제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 잡으라고 나와요. 살찐 양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여러분 이 내용 하면 펑펑 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기 아들을 살찐 양으로 잡아버렸어요. 우리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살찐 양으로 비유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올 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생제사 없이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찐 양을 잡아라. 살찐 양을 잡아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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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찐 양을 잡아라.
라고 하는, 여기, 자, 23절. 읽어보세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요. 이게 아버지 방법이라고요. 그 아들을 양자로 입적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 여기 있어요. 23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24절.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 방법은 살찐 양을 잡아버려라. 아버지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로 입장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요한복음을 보세요. 여기 놔두고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여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그들도 저들도 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양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구예요? 하나 된 자만 알고 있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 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모르는 내용이에요. 하나 된 자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응? 바로 하나 되는 것은 뭔가 깨달아요. 이게 불교에 보면은 범부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가, 이게 범부 일반인 얘기를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 무던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아요. 깨닫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깨달아서 막 통달해서 무엇인가 증거할 수 있는 상태, 깨달음을 얻으면 성불했다고 합니다. 부처가 됐다고 그러죠. 기독교는 그거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수도하고 정진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자력구원이에요. 기독교는 타력구원입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불교의 자력구원의 내용이 기독교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봉사 잘하면, 헌금 많이 하면, 기도하면, 성경 잘 보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조금 유익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본래가 자력구원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인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그가 먼저 우리를 낳으셨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보다가 뭐를 깨달아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랑이 부모를 떠나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걸 타력구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집에 있는데 신랑이 멀리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쪽에서 와요. 멀리서 온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가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반쪽을 찾아오는 거예요. 신부가 바로 네케바, 자기의 신부된 자들, 돌아갈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안 자들, 그가 와서 그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요. 구원의 과정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옳고 그러는 거다. 이게 맞고 저거 틀려. 이거를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오셔서 진리로 깨닫기 시작하면 두 개가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그 상태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몸 밖에 있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계명을 따라서 육체로 행하는 것이 두 개로 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계명은 진짜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듣고 육체로 행하는 것. 이것은 계명이지만은 성경에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거는 육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영으로 신비에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한 그 말을 내가 받아서 지키는 육체로 행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건 율법 아래에 있어요. 진리 아래에 속한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이 신비의 영으로 새겨집니다. 신비의 영으로 새겨지는 그것을 바로 하나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율법이 되세요. 그러면 심판주가 됩니다. 그분이 율법으로 나를 대접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명을 진리로 알아서 진리로 대접하면 그분은 나를 진리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예요. 지키는 자가 되든지 계명 자체가 되든지 사랑하는 행동하는 자가 되든지 사랑 자체가 되든지 말씀을 계명으로 갖고 있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말씀 자체가 되든지 그 차이예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어요. 왜? 하나님 몸 밖에 있어요. 근데 계명 자체가 새겨지면 계명이 몸 밖에 나예요. 그냥 그걸 하나 됐다고 그래요. 그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 된 겁니다. 사랑 자체가 돼야 바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대접하면은 그냥 두 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대접하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뭘로 네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두 개로 보고 대접하고 받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선지라고요. 하나로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원문으로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으로 대접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네가 율법인 율법으로 대접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대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대접하는 자가 되고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대접하는 자가 된다. 네가 대접하는 그 대접을 통해서 네가 율법에 속한 자인지
은혜와 진리 안에 속한 자인지 그것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계속 아버지와 분리된 아들과 돌아가서 하나된 자의 모습, 분리된 상태를 여기 본문에 계속 말하고 있고, 분리되어서 스스로 내 거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또 돌아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버지께 못 돌아갑니다. 두 개로 보는 사람은 돌아간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믿었어도 이제 첫발 뛴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첫발도 못 뛴 사람 수두룩 하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것 죽어야 돼요. 내 것 포기해야 돼요. 율법적 자아가 안 죽으면 못 돌아가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양 잡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들 잡아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하나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끝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정말 그분의 뜻은 아버지가 멀리 집 나간 자식 그리워합니다. 평생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집 나간 아들과 하나 되고 싶어요. 근데 그가 아직 자각하지 못해요. 내가 궁핍하고 있는 것, 저주 아래 있는 것, 사망 아래 있는 것, 괴로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것, 그것이 사망이고 저주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때는 못 들어와야지. 근데 그걸 자각하는 순간에, 자각이 깨닫는 순간에 뭐냐면 죽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죽어야 돼요. 자기 뜻이 죽어야 돼요. 자기 아집, 고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로부터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양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잡은 내용이 2000년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고아였던 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였던 자, 세상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스스로 욕망의 신이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며 판단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존재를 깨달은 자들이요, 이제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하여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 자리에 양 잡고 음식을 베풀어 우리에게 먹이시고 이제부터는 하나 되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과정,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진실로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경험되어지는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멀리서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진실로 변화되어서 종교적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그 진리 안에 하나 됨으로써 구원받은 자요, 진리가 된 자요, 그리스도인 된 자가 되어 진실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하는 자,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집사요, 또 장로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